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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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죠.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 전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야훼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새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 야훼께 간구하니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새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애굽의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부분이. 먼저 오늘 본문에 주목되는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흘길쯤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흘길은 신의 산을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에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라고 합니다.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죠. 하나님의 종노릇하던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종노릇하는 땅,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을 떠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왕은 그렇게 멀리 가서 번거롭게 제사 드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의 진정한 신이라면 어느 곳에서 제사를 드리든 받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곳이 좋은 곳 아니냐는 것이죠. 즉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것, 예배를 구별하지 않고 편리주의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그래요. 특히 현 시대 예배를 자기 중심으로 편리주의적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약화되어 가는 시대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관이 확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사흘길까지 가지 말고 한 길이나 이틀길만 적당히 가서 하나님께 적당히 예배를 드리라.
따라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만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주 솔깃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따를 수가 있느냐. 적당히 융통성 있게 흉내만 내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타협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뒤에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라고 하죠.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을 두고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린아이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 어른들도 어린아이들 때문에 더 고생을 하게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두고 장정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린아이들 때문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두고 가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실제 자녀들로 인해서 신앙의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유혹을 한 것. 부모에게는 자녀가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자녀 우선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 중심으로 살다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의 길로 끝까지 이끌고 가려고 해요. 부모는 자녀를 세상에서 머물러 두게 하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를 신앙의 길로 끝까지 이끌고 가는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온전한 방법이죠. 더 나아가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뒤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야훼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희 양과 소는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양과 소는 그냥 두고 가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말고 제사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물질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물은 절대로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추석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추석 명절 때 부모님을 최초 뵈러 가면서 빈손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들고 갑니다. 용돈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만약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나는 명절 때 얼마든지 부모님 찾아뵐 수 있어. 그러나 선물이든 용돈이든 돈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안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항상 빈손으로 집에를 갔었다고 그래요. 남자가 손에 쪼잔하게 이런저런 걸 들고 다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래. 너는 집에 오면서 콜라 한 병도 안 사들고 오냐? 아버지가 콜라를 아주 좋아하셨대요. 그때 부모님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달으시고 그분은 집에 갈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고 용돈도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한테 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용돈도 가지고 가고 손에 이것저것 들고 간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용돈이나 선물도 좋아하시지만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재물을 향기롭게 연락하십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 재물과 함께 그 믿음이 향기롭게 연락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 여러 가지 제안을 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린아이를 두고 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회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유혹에 회방되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혹시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회방을 합니다. 특히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